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은 그런 주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어제 본문이었던 6장 전반부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총리와 고관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이 일에 대해 참 다리오 왕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는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왕은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멈추고 잠자기를 마다하는 정말 금식을 결정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튿날 아마 다리오 왕은 반신반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자굴에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시신도 추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혹시 다니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건져 주실 수도 있겠다, 그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왕은 그 사자굴 밖에서 혹시나 다니엘이 살았으면 제발 좀 대답해 보라고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진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너는 하나님이 늘 너를 붙들었는데 지난밤도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살아있다면 대답을 좀 해다오.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왕이 신하의 죽음과 같은 상황 앞에 간절한 마음을 보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죠. 21절에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나는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들었던 이 왕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23절 왕이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건져 올리면서 당장 조서를 남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 누구도 방해받을 수 없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마음을, 또 이런 직접적인 고백을 다리오 왕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은 어쩌다 보니 일어난, 정말 어쩌다가 일어나는 한 사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건 흔한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자기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그것을 인정했죠. 자, 2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적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기적을 경험했고, 그것은 다니엘에게 일상과 같은 일임을 다리오 왕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기적은 상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될 걸로 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그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 이 20절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은 이 위기 상황이니까 다니엘이 막
비상 기도를 하고 특별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발 하나님 이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냥 그들의 이 다니엘의 일상의 삶이 늘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내일도 살아계실 거니까 그것은 뭐 기적은 늘 일어나는 일이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큰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실제로 붙들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조서를 내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이제 이 메데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않았던 다리오가 조서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조서 내용이 뭐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분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사자 입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조서를 다리오 왕이 선포하게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높일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입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론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이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에까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재, 그래 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참 사모합니다. 그냥 걱정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 형통의 맛보기겠죠. 그러나 진짜 형통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사적으로 던져지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잘 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이 영통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힘있게 하고 삶에 기쁨을 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기적의 사건을 좀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적으로 나타나도록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같다. 너를 보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같다.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감격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참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하게 비상하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으로, 이적과 기사로, 초자연적인 일로 나타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앞에,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구나 절망의 순간에서도 조차 돌파하고 승리하고 지나가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큰숙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일상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만나 주님을 예배할 때 이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형통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도록 오늘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이 주말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